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도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형통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얘기를 다시 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 이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모든 일이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냥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만만하지 않냐면 이 땅에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형통할 수가 없는 이유, 바로 이 사탄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불통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탄마귀의 주요 임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사탄마귀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마귀들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즘은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형통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이 형통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이 형통한 사람의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 형통한 사람의 전제 조건은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복을 받는 사람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오늘은 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기자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넘겨주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라는 거죠. 어떤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된 주일날 일정을 또 굳이 정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자기들의 일정에 맞춰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소를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벌초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들 꼭 주일날 모여서 벌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못 가니까 미리 가서 제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새털같이 창창한 날 나 다 놔두고 왜 주일날 벌초를 하느냐? 그 민재네도 참여하게 토요일날 정해. 이래가지고 토요일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토요일날 같이 모여서 벌초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빠져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만약에 자신이 이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꾀인 거예요. 사단이 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면, 이거에 넘어가면 우리는 복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하기를 주일 한번 안 지키는 것이 뭐 큰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설마 오늘 하루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넘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낙수가 바위를 뚫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이렇게 미묘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찮은 일로부터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꾀, 즉 사단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하실 거예요. 나는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설하셨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살기로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버린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을 아담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아담이 거기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레침이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이 뜻의 동사 루츠에서 파생된 명사형인데 그 의미가 바로 조롱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바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차라리 나를 믿어. 아니면 내 주먹이나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친구가, 지금 목사님 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예수 믿어. 야, 너나 잘 믿어. 나한테까지 그러냐? 나는 내 주먹이나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도 사자가 이리를 물어갈 때, 사자나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나운 사자나 이리들을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왕인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 언약을 주셨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귀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의 토지도 복을 받고 우리가 키우는 짐승도 복을 받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오늘 형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복을 받고 매사에 형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을 받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바로 이렇게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받은 사람은요, 복을 받은 사람의 그 형통함이 마치 어떠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는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나무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사막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잎사귀 또한 울을 창창 사철 마르지 않고 이렇게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주시고, 쌀이 필요하면 쌀을 주시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시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시고, 쌀이 필요하면 쌀을 주시고, 커피가 필요하면 커피를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 꿈만 같죠? 근데 꿈이 아니에요. 사실 꿈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수시로 이 형통의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가 개척을 해서 정말 이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돈은 없지, 사 먹을 수는 없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 우리 장면의 집사님 계시지만 가끔 또 우리 장면의 집사님이 고기 사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벤츠나 뭐 BMW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겠어요?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지, 기도하고만 있으면, 기도하기만 하면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하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복을 받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알고만 있으면 뭐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형통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실인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만.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아요. 우의독경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악인들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악인이라고 해서 날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는 이런 날강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날 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때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죠? 장면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자랐는데 장면에서 서울에서 사시는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떨어지면 알곡이고 날아가는 건 쭉정이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쭉정이와 바람이 날지 않는 알곡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 천국에 갈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나는 쭉정이는 모닥불에 던져지는 거 넘겨주세요. 모닥불에 지글지글 타는 모닥불에 왠지 그 모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담아가지고 이렇게 곳간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알곡이에요?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알곡이죠. 이렇게 곳간에 가만히 탁 하고 곳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고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물론 나가서 싸운 건 다윗이 싸웠지만 다윗이 수월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인 이 아가강을 살려주고 또 양과 소, 이 좋은 것들은 다, 또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남겨뒀습니다. 그 가치가 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그야말로 사울이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 맛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나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거기서 전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처참하게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명에 못 죽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이 뭐죠? 어떤 게 의인들의 모임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참석한 복된 예배, 이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배가 아파요. 그런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보다 더 형통한 것 같으니까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여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오늘을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도요. 메가더 장군도 이 아침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이 전장터에서 뭘 먼저 찾아야 돼? 권총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은 성경을 먼저 찾았대요. 성경을 먼저 봤대요. 눈 뜨면 권총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삶이 형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눈 뜨면 바로 읽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불통이었던 이런 삶이 형통한 삶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사탄마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교만함으로 한눈을 팔면 더러운 이 사탄마귀들에게 넘어가서 사울처럼 불통의 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불통에서 벗어나서 다윗처럼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사가 형통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